이게 우리 여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당히 설교를 보통 때는 더 잘하는데 지금 쫄아서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권사님이래. 우리 담임 선생님 2학년 때. 내가 2학년 3반이었거든. 근데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성적표가 다 기억이 나요. 성적표 받으면 수수수우우우 미 이렇게. 여러분, 미가 아름다울 미 아니요? 그 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요? 사람이라는 게 점수가 균형을 맞춰야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근데 우리 앞집 사는 애는 시험 보면 다 수구 우 하나고 그래. 수수수수수. 그러면 걔네 엄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다수고 우하나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열을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또 얘기요. 나 이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듣고 컸어. 경동에 너 거기 앉아봐. 자식아. 야 임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얼마나 나는 그 말을 많이 듣고 컸는지 이 귀에 딱지가 앉았어.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근데 그놈 자식은 서울로 이사 나갔으면 좋겠더만 이사도 안 가고 계속 우리 집 앞집에서 사는 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서러움 속에서 산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세월이 지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3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전화 편지가 왔어. 초등학교 동창회 있다고 오라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못 간다 그랬더니 전화가 직접 왔어. 경동이 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야, 초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나보니까 애들 바싹 늙었대. 그러니 내가 걔들 볼 때 늙었으니 걔들이 날 보면 또 얼마나 늙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내가 나를 안 보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면 꼭 훈수 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눈을 두 개를 밖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 왜?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나를 보고 남을 봐야 되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건다고 말이요. 나 정말 여자들 웃기는 게요. 보세요. 미스 코리아 결승에 올라간 16명 여자들은요, 그게 여자입니까? 조각이지. 그 몸매를 보세요. 36, 23, 36 거의 비슷해. 그 몸매의 수영복을 입고 걸을 때 보세요. 이게 걸을 때. 그게 사람 걸어가는 거냐고 조각품 걸어가는 거지. 한결같이 날씬한데 아줌마들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야, 12번 쟤는 힙이 좀 크다, 그지? 네 힙은 너는 너를 못 봐서 그래. 너는 절구통이여.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인들 보면 기가 막힌 게, 쥐뿔도 대표 기도만 시켜도 떨려서 못 나온다는 사람이 설교는 또 잘 들어요. 이번에 강사님은 잘 쪼갠다나? 아니 무슨 설교가 장작이요? 쪼개게? 힘들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할 말이 없네. 나는 모르고 남만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이 좀 불만이었다가 내가 우리 동창들 보고 차라리 감사해. 나는 안 보고 사는 것이 낫겠다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뭐 됐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 간에는 판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는 교수하고,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선생님 하더만. 저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하,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선생님을 하는구나. 나는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요. 그냥 공부 잘하면 선생님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뭔 얘기를 어렵게 듣지 말아요. 나는 공부 못해서 선생님을 못했어. 솔직하게 이제 속이 시원해 그러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뭔 차 타고 왔나 봤더니 그때 당시로 아반떼, 프라이드, 베타. 왜냐? 선생님은 소나타 EF도 타기가 조금 어려운 게
교장 선생님이 그 차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평교사가 교장 선생님 같은 차 타면 좀 미안하니까 그 밑에를 낮춰서 아반떼, 프라이드, 베타. 그때 저는 무슨 차 타고 갔냐? 시커먼 차 타고 갔거든. 그 순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야 되는데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맨날 하시는 걱정, 야 임마 너 그렇게 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맨날 걱정했지만 저 어제도 한정식 먹은 것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속에는 한정식의 피가 흘러 지금. 그러면 솔직히 내가 안 먹을래서 안 먹지 사달라면은 뭐는 안 사주겠어요. 더군다나 정석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뭐를 안 사주겠어. 뭐를. 비공식도 다 사주는데 정석으로 왜 안 사주겠어? 그러면 보세요. 요새날 왜 이렇게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를 우리 아버지는 걱정을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통으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 끊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이런 나의 좀 이런 솔직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 거야. 내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면 왜 아버지는 나를 걱정하냐? 그걸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나를 보려면 내 눈높이로 나를 봐야 되는데 30을 더 먹은 아버지 눈으로 나를 보니 내가 걱정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 자식은 자식 높이로 자식을 봐야지 내 높이로 자식을 보니까 걱정이. 그러니까 감독님은 아들 염려할 거 없어요. 감독님 나이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지금. 감독님 교회라는 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는 것 끌고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잖아. 뭘 걱정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부모 눈높이로 자식을 보면 대책이 없어요. 자식 눈높이로 자식을 봐야 돼. 자, 요셉을 들여다봅시다. 요셉 엄마는 라헬이라고 그랬죠. 제일 예쁜 여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요, 이 이쁜 라헬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또 느낀 거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오래 해로하고 싶으면요 너무 극성 떨지 말고 대충 사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유난히 이상하면 그 먼저 하나 가더라.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그냥 안 사랑하는 척하고 그냥 사셔. 막 요란 떨면 안 돼. 내 말 명심하시오. 누가 시기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도 그냥 안 사랑하는 척 약간 신경을 10개 주면 10개 다 살리면 안 돼. 한 3개쯤 죽이고 7개만 갖고 사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하여튼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막 슬픔이 그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셉이 지 엄마 닮았어.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게 반틈은 자식 사랑, 반틈은 마누라를 정취를 계획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요. 아들이 꼭 신랑 닮은 아들이 있으면요, 신랑이 예쁘면 걔 안 때립니다. 왜? 걔 때릴 때 꼭 신랑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신랑이 미운데 그놈 닮은 아들은요, 팰 때 반 죽어 걔는. 그러니까 반틈은 아들 때리고 반틈은 신랑 때리는 거예요. 이놈 새끼 맞아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애가 맞아보면 벌써 알아. 이게 내 잘못으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벌써 맞아보면 알아.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는, 다른 애들은 전부 중앙시장 가서 막 리아카 위에 옷 사는 거 있잖아. 골라 이런 거 사입히고 걔만 메이커를 사입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메이커? 그 메이커가 채색 옷을, 그 당시 채색 옷을 요즘 말로 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설교를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 대충 얘기하면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지. 제발 부탁이니까 따질라고 듣지 말고 아멘으로 들어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 당신은 2시간 내내
10번 하는 설교에 그렇게 실수도 없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도 많겠건만 실수한 것만 기억에 날까? 그건 당신 체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실수하다가 하나 은혜로운 말만 하면 그걸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또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여?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하죠 요셉을. 아버지만 나가면 쥐어 막는 거야. 이 새끼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 엄마가. 근데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지 아버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저쪽에 서울에 한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은퇴가 2년인가 남았더라고요. 첫날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68세인가 그래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연세가 비슷해요.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래, 아이고 여보 왜 이렇게 요새 아픈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사모님이. 그러니까 대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여지껏 살다 이제 죽으면 어떡해 이 사람아. 나는 그때 또 깨달았어. 여자는 죽으려면 너무 늦게 죽지 말고 차라리 가려면 40대 가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근데 여러분 어쨌든 신랑 때문에 속은 썩지 마세요. 내 말 명심하고 신랑 때문에 속은 썩지 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왜? 신랑 때문에 속 썩으면, 속 썩어서 죽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 여지껏 와가지고 이제 죽으면 되겠어. 악착같이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버티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잘 들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남편일수록 속 썩지 마라. 그냥 웃어버려. 너 왜 웃냐? 우리 신랑 요새 바람 핀디야. 힘도 좋아, 힘도 좋아. 내가 이 얘기를 어떤 탤런트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어. 그 남편이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신경을 좀 쓰게 했다고 여자가 맨날 싸워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우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고 살아. 그 속 썩지 말고. 응? 이름 되면 또 혹시 명예훼손이라고 올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네. 그리고 이혼은 하지 말어. 이혼은 하지 마. 왜? 이혼하면 안 되는 게, 처녀 때 만난 남자가 이 정도인데 이제 헤어져서 애기 둘 딸린 여자가 뭘 좋은 남자 만나겠어?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두 번째,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살지요.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지 마. 네가 혼자 살아봤냐? 처녀는 혼자 살아도 신랑 있던 남자는 혼자 못 사는 거요. 이 등신아, 알지도 모르는 것이. 세 번째, 애들은 어떻게 얽혀? 애들, 당신들이야 싫어서 헤어졌다고 애들, 사별한 애들은 비교적 곱게 커도 이혼한 애들이 받는 충격을 생각해봐. 네 번째, 부부가 한없이 부부가 아니요. 60 넘으면 친구처럼 사는 거요. 부부가 무슨 60 넘어서 부부요.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 어떻게 감독님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부부가 친구처럼 이렇게. 지금 이런 아무것도 아닌 설교를, 이혼 안 한 사람은 웃지만 이혼한 사람은 지금 가슴이 끔먹끔먹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설교를 평범하게 듣지 못하는,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신랑하고 참고 사느라고 애썼다, 칭찬 듣는 게 낫지. 이혼녀라고 하는 이력서를 남기면 그게 뭐 좋겠냐 말이야. 천당 가서도 좀 찜찜하잖아. 그냥 참고 살아. 아이고 목사님 진즉이 얘기해 주시죠. 우리 벌써 헤어진 걸 어떡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그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 못 들어가요. 벌써 누구 그거 꿰차고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냥 살아. 근데 우리 주님 참 좋은 거 하나 있어. 우리 주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묻어두고 괜찮아. 주님은 과거 묻지 않아. 이제 앞으로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셔. 아멘. 그냥 참고 살아. 그냥 참고 살아.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근데 여자들도 잘못이 있어서 그래. 왜 40대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남자는 직장과 사업을 더 사랑하고 여자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살기만 부부가 살지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껍데기만 살으니까 팡팡 부딪히지. 팡팡. 그래서 40대 부부는 싸우면 안 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 신혼 초얘기지. 40대 부부는 이참에 끝내버리고 싶어 진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좋아져요. 다시 부부가 좋아져. 내가 다 연구해봤어. 왜? 남편은 직장과 사업에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여자들은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돌아와. 자식 소용없어. 사모님 명심하셔. 자식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 증거를 대드릴게. 내가 목사 아니요 명색이. 우리 집사람은 사모고 우리 애들은 목사 자식 아니요. 더군다나 이름 안 질라 은혜 충만이야. 얘들이 크니까 세배하면은 용돈을 막 10,000원씩 20,000원 주더라고. 세뱃돈을. 그러니까 이게 연화무집 다니면 20-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 그냥 지 엄마가 애들 용돈 쓰게 두지. 그걸 꼭 맡기라고 그러더라고. 꼭 간증 같아요. 맡기라고. 그러면 지놈들이 여지껏 타간 돈 치면은 얼마나 많이 타갔어. 그러면 타간 것을 생각해서라도 잊어버린 데 두면 얼마나 또 지 엄마가 관리 잘했다가 지들 필요할 때 죽었어요. 심심하면 엄마 내 돈 잘 있지? 엄마 내 돈 잘 있지? 내가 옆에서 민망해가지고 줘버려. 내가 뭘 당신 어렵겠다고 자식놈처럼 자식한테 빚쟁이처럼 쪼들리고 살아. 이 사람아 줘버려. 그게 자식이요. 목사 자식이 그럴 때 집사님 애들은 어떻겠어? 여러분 오늘 또 신랑 돈은 빼다 써도 안 갚아도 됩니다. 자식 돈 3번만 빼가봐. 집안에 도둑 있다고 신고할 놈이요. 사모님 내 말 명심하셔. 아들 소용없어. 그래도 영감님이 최고요. 최고요. 나중에 아파보세요. 늙어서 아파봐. 노인이 되면요 이러면 이거 참 좋아하세요. 노인은 이런 걸 좋아해. 애미 아프다 그러면요 호들갑을 떨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파서 어떻게. 어머니 조금만 계셔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주세요. 그걸 좋아해 노인들은. 애돼 노인 되면 애돼. 노인은 노인이 아니요 애기요. 호들갑을 떨어줘야 돼. 목사님 잘 참조하셔 이 말을. 아니 아버지 왜 그러셔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셔요?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렇게 되는 거요. 우리 집에 3대가 살아. 장모님, 집사람, 딸. 장모님이 제일 애기고 집사람이 보통이고 딸이 제일 어른이요. 걔가 다 달래고 다녀. 걔가 다 달래고 다녀. 이게 보니까 희한하대 그게 아주. 에? 이렇게 이게 3대가 살으니까 제일.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아프다고 이제 그 얘기는 막 네가 와서 빨리 약이라도 사갖고 오라. 이제 엄마는 그걸 바라고 전화하는 거 아들한테. 애미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약 사고 이래야 되는데 약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 그러면 아들 뭐라고 이제 아 왜 멍청하게 약도 안 잡어요? 죽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내가 그래서 안 먹었냐 이 자식아? 네가 사오라고 그 말이지. 이 눈치도 없는 놈아. 섭섭해가지고 전화 끊으면요 그래도 신랑은 약봉다리 들고 와가지고 여보 먹고 일어나 봐. 그래서 신랑이 최고인 거요. 영감 왜 불러 앞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나 보았지. 어땠나 이 몸이 허했어.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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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군.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하고 살아. 우리는 아예 선언했어. 야 니들 장가 시집가서 니들끼리 재밌게 잘 살아. 나는 우리 내후관이 잘 살을란다. 아주 우리는 선언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편지를 써서 지 엄마한테 아빠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대학만 졸업하면 저는 시집 간대야.
하루는 아침을 먹는데 말이오, 우리 아들놈이 그래. 엄마, 반찬이 못 먹었어. 반찬 투정을 해 이놈이. 내가 듣다 보니까 괘씸히 그냥 방바닥을 딱 치면서, 자식아, 먹기 싫으면 그냥 나간다. 네가 무언데 인마 반찬이 맛있냐 맛없냐, 인마 나는 맛만 있다 이 자식아. 너 장가 가서 네 마누라한테 불평해. 너 어디다 대고 반찬 투정을 해 이 자식이. 그랬더니 막 어영부영 먹고 그냥 학교 가더라고. 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잘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막 뽀뽀뽀뽀뽀뽀. 저는 그날 귀때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바보 같은 남자는요, 아들이 엄마 못 먹었어. 그러면 한술 떠서 너도 못 먹었지. 나도 못 먹었다. 우리 짜장면 시켜 먹었거나 아주 부자간이 작당을 했어. 아주. 그러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냔 말이오.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우리 신랑한테 좀 해줘봐요. 이씨야 해주지, 이씨야. 그러니까 테이프 사다 줘. 테이프 사다가 가지고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참 이 사람 대단해.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이 새끼들 내가 죽인다, 이 새끼들 죽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 요셉은 아무 일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속담을 초월해 사는데, 세상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일생 살면서 가장 고생했을 때가 신혼 초입니다. 신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3학년 2학기 복학하려고는 찰나에 집사람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학생이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걸 뭐라고 미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학생이 결혼을 한 거야, 세상에. 근데 나는 또 사고방식이 결혼하면 집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는 결혼한 뒤에 친정이나 시댁에다가 뭐 자꾸 보내라고 전화하는 사람 보면 난 인간 같지가 않더라고. 나는 그냥 사람 같더라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전도사를 들어갔는데, 주말에만 봉사하는 전도사를 실습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갔더니 사례비를 6만 원을 주더라고요. 6만 원을 받아가지고 11주 6천 원 떼고 주일헌금 둘이 500원씩 1,000원에 4,000원, 만원 헌금하고 3만 원 반값 주고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참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전도사를 하다가 시집을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사람이 전도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슨 남의 집 피어난 아들 괴롭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나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요. 많이 벌어오건 조금 벌어오건 상관을 안 할 테니까 일 시킬 생각 하지 마. 그래 집에만 있는 거야. 나만 기다리고. 내가 볼 때는 집에 있느니 전도사 하는 게 좋겠더만. 우리 집에는 일꾼이 많으니까 김장을 수백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해서 어머니 김장 끝났어요. 30포기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걸 나는 왜 그 전화를 못 했는지. 김장철이 됐는데 김장을 해야 겨울을 날 거 아니요. 배추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금방 주인이 김장을 하는데 이렇게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 속으로 김장하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 담아주고는 그놈을 주워 온 거야. 그놈을 주워다가 겉절이 해먹고 시래기라도 해먹으려고. 주인이 아무 말도 말았어야 되는데 그놈 갖고 가는 집사람 뒤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랬네. 그것 좀 주워 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보고 돼지 주려고 그랬다고. 그 여자야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나는데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는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남에게는 평생 못을 박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평생의 못을 박는다. 나는 교회에서 좋은 차 사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 차 타고 그 아줌마 어디 사는지 알기만 하면 그 집에 그 차 타고 놀러 가고 싶더라고. 나 요새 이 차 탄다고 계속 몇 바퀴 돌다가 오고 싶더라고. 그냥
나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요, 그냥 내 혼자 서러움에, 그냥 내 혼자 서러움에. 교회를 가는데 버스표 하나라도 아끼려고 세상에 뛰어갔어요. 교회까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버스보다 더 빨리 뛰었어. 왜냐면 버스는 가다 쓰고 가다 쓰는데 나는 계속 뛰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때 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내가 현역 조기 축구 선수라는 거 아셔? 지금도 볼 차로 나가면 꼬링을 3개씩 넣어요. 진짜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차게 놔두지. 놔두기는 이놈 자식들이 얼마나 깠는지 무릎이 성한 데가 없어. 담임 목사하고 뭐가 없어. 이놈 자식들이 어떻게 까버리는지 말이오. 응?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집은 방앗간이니까 쌀이 많잖아. 쌀 좀 한가마니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전화를 못했는지. 정부미 혼합곡이라고 있었어요. 아는 분은 알아. 20몇 년 전에 세상에 밥하려고 물 부으면요, 가라앉은 쌀은 몇 개 없고 뜬 보리쌀이 많고요, 밥해놓고 재채기면 밥알이 다 날아가 버려. 신기가 없어가지고 한참 젊을 때 그걸 밥으로 먹으니 얼마나 배가 그냥 수저 놓으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배가 하도 어려워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저는 어렵게 부탁 한번 한 거예요. 교인들이 성미하지요. 그 성미 저 좀 주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하고 전도사는 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그래 전도사 때 힘들지? 연단이다. 장전도사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크게 쓰지 하고 그냥 한 2말 주면 내가 지금도 얼마나 고마울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먹을 것도 모질한다 야.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쌀 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새끼 목사니까 성미 좀 나눠 먹자는데 오질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혀를 탁 깨물면서 결심하기를, 내 평생에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나는 없으면 죽어버린다. 이제 나는 내 평생에 아쉬운 소리 안 한다.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섭섭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나는 고백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데, 나는 세상 사람같이 은혜는 물에 새겨 떠내려 보내고 섭섭함은 돌에 새겨서 기념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첫째, 나 같은 걸 써줌이 감사하고, 사례비를 주는데 한 주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어느 날은 나를 부르다가 소고기국을 끓여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나는 지금도 그때 국 먹을 생각하면 막 지금도 입에, 혀에 막 소고기 이름이 막 앵겨 막.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것도 많겠건만 왜 내 마음속에는 그런 고마움은 다 잊어버린 채 성미 안 준 섭섭함만 남아있던가. 내가 작은 집에 살 때 금방 아줌마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렇게 잘해준 건 왜 다 잊어버리고, 회 두껍데기 주워갈 때 돼지 주려고 했다는 말만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을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한 번은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참 저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해, 형님 하면서. 근데 이분이 한의 사면서 목사야. 형님, 내가 한의사 입장으로 형님을 보는데 틀림없이 형님 몸속에는 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는 약을 꼭 좀 먹으세요. 그러면 사람 몸속에 돌이 있는데 콩팥에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간에 많답니다. 간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이 이게 다 융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엉기면은 그것이 조금씩 면 돌이 되는데, 적은 사람은 50개쯤 있고 많은 사람은 200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구멍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해서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간지방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보내왔어요. 근데 먹기가 좀 맛이 이상해요. 저녁에 6시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2시간 간격으로 먹는데 먹고 그냥 누워도 안 돼. 앉아있어야 되고 좀 먹는 게 조금은 복잡을 해요. 이제 밤 12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뭐 소식이 왔어요. 뭔 소식? 부글부글 안 해. 이상하네. 부글부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는 말이 형님은 장이 좀 기른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한 배 반을 먹으래,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먹고 났더니 전화가 또 왔어. 소식이 안 와. 그냥 잤어요. 부글부글 해야 된다는데 안 해. 나는 이상하게. 아침 되는데 소식이 안 와. 그래서 막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났더니 막 부글부글 하더니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5번을 설사를 하는데 그냥 변을 벗고 보니까 동글동글 이게 막 조그마한 것들이 새까만 것이 막 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 몸속에 나도 모르는 돌이 배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육신의 건강을 막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숱한 상처의 돌이 내 영혼의 성장을 막고 있구나. 섭섭함의 돌이, 서운함의 돌이, 상처의 돌이, 미움의 돌이 오늘 크리스찬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숱한 돌이 수백 수천 개씩 맺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겠는가. 나는 참 여자들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싸웁니까? 살다 보면 싸우죠. 막 싸울 때 남자가 말이 절제가 됩니까? 화난 남자가 말이 절제되면 도인이요. 그 사람은 막 퍼붓죠. 막 가버려, 이 착하다, 니네 집 가버려, 막 그러죠. 그리고 싸웠다가 한 20년 살다 보니까 여자가 진국이야. 그때 하는 말 있죠, 남자가. 여보, 나 참 감사한 게 당신 만난 게 감사해. 참 어디서 내가 이런 보배를 만났나 몰라. 여보 고마워. 그러면 여보 감사해라 이러면 좋겠구만.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 나 집에 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본심은 착한 사람 아니요? 그래도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것 아니냐 말이요? 불쌍해야지 왜 미워합니까? 불쌍해야지 왜 미워합니까? 아니 어찌 보면 좀 더 좋은 여자 만났다면 지금 남편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딱하지도 않습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지금 행복하게 살 여자 내가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고 있지 않냐 말이요. 불쌍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자식 또한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김처럼 양들 또한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맺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의 돌들이 많을 때 여러분 영혼이 상처받아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돌이 있을 때 육신이 건강할 수 없듯 영혼의 돌이 있을 때 영혼이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의 강물에 섭섭함을 떠내려 보냅시다. 왼수도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의 결정적 약점이 말 주변이 없어요. 이게 아직 지금 본론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한대야 이거. 네, 어차피 대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부작 3부작 그러는 거. 못다한 얘기는 오늘 밤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